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생각해요. 이게 동물과 다르고, 특별히 새하고 많이 달라, 사람이. 그 새 잡는 거를 보니까요, 비둘기나 이런 구멍을 파놓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 거기에 이 먹을 것을 좀 뿌려놓으면 새가 한 마리 이렇게 와가지고 빠지거든요. 그럼 뒤에 온 새는 안 들어가야 되잖아. 따라 들어가요. 그 줄줄이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 이게 새대가리구나 그래갖고, 이게 왜 사람들이 새대가리를 가나 했더니 그게 새대가리야. 그 생각이 없어. 닭대가리도 마찬가지야. 닭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무엇한다? 생각한다.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그전에는요, 뭐해? 그러면 생각 중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잠깐만 있어봐, 내가 생각 좀 해보고.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을 크게 안 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생각하기 전에 검색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제품도 다 스마트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자제품이 스마트해진 거지 사람이 스마트해진 것은 아니에요. 갈수록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멍청해졌어. 왜 그럴까? 생각을 안 해요. 한 주 동안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근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문제에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해요. 사람을 생각해요. 문제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그것은 십자가 구원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구원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죠. 왜 십자가를 떠올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셨다?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와 구원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 이전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많았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 왼쪽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편강도 좌편강도라고 하죠. 그 당시에 가장 극악했던 사형 제도가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라고 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단번에 죽이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 이 처형은 오래 가요.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도 가요. 기력이 없는 사람은 3일 가요. 그 3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을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책찍질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탈진시켜서 죽이는 거라고. 순식간에 죽는 게 좋지. 까마귀가 먼저 알고 와요.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근데 까마귀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싶어서 와가지고 어떡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의 눈도 파먹고 골도 파먹고. 근데 꼼짝 못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했을 때 손바닥에 못이 박힌 걸로 우리가 이해하지요. 근데 기록에 따르면, 정확한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 사람을 못을 박을 때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찢어져요. 중력을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디다 못을 박았느냐, 이 팔목에다 대못을 박습니다. 그래야 오래가.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던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 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로마가 함락되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극적으로 그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의 피가 강물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 누구도 구원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문제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결할 수 없고 질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올림픽 선교회 대표 회장 자격으로 파리 올림픽 참석을 했는데, 거기 선수촌에 가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최국에서 종교관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 종교관이 따로 있고 뭐 불교가 따로 있고 이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공간에 종교관이라고 붙여놓고 거기에서 기도하라고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올림픽 선수촌 종교관에 가면 대부분 교회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가서 거기 계신 분들을 만나봤더니 영국과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더라고. 그분은 아예 대표단의 자격으로 와요. 그런데 그 이제 프랑스에서 했으니까 이제 프랑스의 그 이제 목사님이 상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기독교 선수들 또 관계자들이 왔을 때 그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이렇게 붙여놓고 오는 선수들마다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고 온 나라를 이 마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 저도 거기에 마크를 했어요. 그 대한민국에서 제가 대한민국에 했지. 거기 보이죠? 대한민국에 와서 보여. 저게 저 빨간 표시가 말이에요. 가만 보세요. 자, 저 빨간 표시 보이죠, 여러분? 유럽, 아프리카, 북미, 중미, 남미, 오세아니아. 보세요. 아시아는 없어. 중국은 하나도 없어. 아시아 지역은 하나도 없어. 러시아는 약물 파동으로 참관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없어. 저것을 보면 종교관에 붙어있는 기독교인들의 방문자를 확인만 해봐도 어디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요, 이전에는 우리가 버스를 타도 볼 수 있었고 지하철을 타도 볼 수 있었어요. 곳곳에 이 말씀 구절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 당국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종교 편향을 문제 삼아 가지고 붙이지 못하게 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들, 전체 선수들 중에 144명인가 참석을 했는데, 선수들이 그 중에 예수 믿는 선수들이 24명인가 그렇게 돼요. 그럼 몇 프로예요? 20%예요.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아이들이 자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대부분 교회는 한 번씩 갔다 와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다고. 그게 80%는 됐어. 지금은 MZ세대들 중에 교회를 다녀보는,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갔다 오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많다는 거지요.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많다는 거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또한 잊지 않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교회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 나보고 교회 다니라는 얘기냐?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교회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몸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나와서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어제 본 드라마 얘기하지 마세요. 명품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나가서 하세요. 교회 들어왔으면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배만 생각하세요. 말을 하려면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왜 교회 와서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합니까? 순복음 강남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나는 감사하지. 여러분, 교회 와서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교회 개혁해야 된다고 떠들고 막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간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봉사하라고, 교회 마당이라고 쓸으라고. 그런 사람은 교회 마당 안 쓸어요. 교회 헌신 봉사 안 합니다. 말만 해요. 교회 개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그게 교회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연초가 되면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 꽃꽂이 하는 꽃을 이 수천만 원에, 1년에 꽃값이 수천만 원이에요. 이거를 헌금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하셨어요. 내가 그분 좀 뵈야 되겠다, 기도해 드리겠다 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전했어요. 난 지금 그분 아직도 누군지 몰라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기도받을 것처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 안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전하셨어. 난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 성도들 꽃꽂이를 위해서 물질 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교회를 정말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깊이 생각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 교회는 가장 오순절적인 교회, 순복음적인 교회, 성령 충만했던 교회,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유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행동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가하지만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지 아십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그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것은 교회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덥지, 여러분. 굉장히 덥지? 여러분만 더운 거 아니야. 옆에 사람도 더워. 알아요? 내가 장담하건대 이 더위도 8.15 지나면 가라앉는다고. 조금만 참아요. 길게 한 열흘만 참아봐. 그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불어온다고. 지금은 더우니까 짜증 충만하지. 아주 누가 와서 나를 건들기만 하면 그냥 가만 안 두지 막. 그렇잖아요. 아니 아침에 씻고 놔두고 땀이 나더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실업인 선교회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교육자들하고 그 아리아 올림픽에 가서 내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야, 진짜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거 이게 미친 거구나. 왜 미친 거냐? 다른 종교는 안 와. 와서 복음을 안 전해. 그런데 우리만 미쳐갖고 가서 한다니까, 여러분. 누가 오라는 것도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 올림픽 선교회라고 여러분 대한체육회에서 알아주지도 않아. 선수촌 한번 가려면요, 그 관계자들한테 협조를 얻어가지고 1일 출입증을 받아와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요? 그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표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도 또
경기장 못 들어가면 그 주변에 또 그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는 거. 내가 속으로도 야, 미쳤다 내가 이 날씨 더운데 여기 와갖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안 가요. 기독교만 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보니까 파리 시내 전체가 올림픽이에요. 이게 체육관을 다시 지은 게 아니라 있는 그냥 장소를 꾸며가지고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통제를 얼마나 하는지 수경차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돼.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하고, 또 경기장까지 한참 더 걸려요. 걸어가야 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야. 잠실 체육관은 여러분, 잠실은 지하철에서 내려서 바로 올라가잖아. 거기 가봤더니 경기장이래. 내려서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가서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애쓰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고 가프레스에 적혀 있는 거 막 주잖아요. 그거 희한하게 생각해,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고 온전케 하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뭘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 안 나지? 나는 한 주일 동안 여러 번만 생각했다. 한 주일 비워서 얼마나 생각이 나고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오늘 전한 말씀과 같이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교구 식구들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